2021년 10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토커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대상에게 편지, 전화, 미행, 선물, 심지어 주거지의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욥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스토킹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감시와 강한 억압이 자신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삶 가운데 나를 집어삼키려 할까?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감정을 처음에는 꾹 참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토로하지 않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썩어져 갈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다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대신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혼자 했을 때 크게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12절을 보면 욥은 말합니다.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여기서 바다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얌, 즉 바다의 신을 의미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이방신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처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토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가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의 죄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나를 세게 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행복과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자책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나 몰라 하고 떠나버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참된 진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시무시한 감시와 억압으로 느껴질 때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탄생을 저주했던 욥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맘 편히 즐기며 살아갔을 텐데
고난도 축복이라며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보라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이제는 지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사명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라는 의구심. 그 의구심은 곧 나의 소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내 삶에 마주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치지 않는 다가오심은 커다란 감시와 억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감시자일 뿐입니다. 욥이 죄를 범하나 범하지 않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을 자신도 모르는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지으며 그럼에도 높으신 하나님이 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삶 속에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극복할 수 없는 고난,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욥과 같은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숨만이 기도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그 분노의 응어리를 표출합니다. 더는 안 되겠으니, 더는 참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능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매일이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괴로움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는 평온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새로운지. 하물며 고난 중에 내 삶 속에 살짝 스치는 그 하나님 손길에도 얼마나 내가 크게 반응하고 펑펑 우는지. 이것은 설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극한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은혜는 평생 갑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서와 사고, 이치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 하고, 져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것들이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불의한 생각을 잠시 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오를 때 우리는 이 고난으로 판단 내려버린 우리의 삶을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모닥불 한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보고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 군인들을 향해 대범하게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탄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잘 가꿔주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어 과격한 행동으로 주님이 체포되는 순간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도 그뿐이었고 오히려 주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목에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리고 이내 모닥불에서 사람들 앞에 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죠.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는
어쩌면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이 맞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생각, 나의 삶,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는 예수님의 감시와 억압처럼 다가왔던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고통과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펑펑 웁니다. 차라리 주님을 처음부터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닫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만드는 구원의 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은 결국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욥의 탄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끄집어내달라고 하는 욥의 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간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의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 속의 고난에 함몰되기보다는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호소를 주의 자비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지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걸